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 관계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따로 현장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열강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던 열강들, 주변의 국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악한 영의 세력을 파괴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날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십니다.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십니다. 날랜 뱀이라고 했고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괴물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에 이 리워야단은 때로는 용으로, 때로는 악어로, 바다에 사는 괴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와 파괴의 상징이 된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 괴물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유지시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그 날이 되면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 노래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노래, 우리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었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에 대하여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심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의미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5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던 그 모습을 들포도를 맺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준 포도원의 노래가 5장이었습니다. 24장에서도 우리가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포도원이 모두 폐허가 되고 포도주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입니다. 자, 이 포도원은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포도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아주 생산성이 높은 포도원입니다. 3절을 볼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때때로 물을 줍니다.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포도원입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포도원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도원을 지키겠다. 찔레와 가시도 다 정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나와 화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죠. 결코 이스라엘을 해하는 그 어떤 무리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화친하겠다는 각오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시겠다. 이 포도원을 지키시겠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5장에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결실을 맺습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포도원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포도원에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가시와 찔레도 다 걷어내고 그 누구도 이 포도원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호함을 받고 이 포도원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심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7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스라엘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아수르, 바벨론, 그 주변의 열강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같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였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의 징계가 끝나면 그 징계의 도구도 심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질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는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흩으십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다시 모으십니다.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여호와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도 벗어던지게 됩니다. 자, 9절에 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회복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이러한 태양상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당마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게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이 가진 우상 문제를 확실하게 치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라 할 것이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그들이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훨씬 이후의 모습이지만 예언된 이 모습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돌아왔을 때 여전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을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이건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실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때로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기도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이 심판의 내용들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었죠. 아직까지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과 구원의 계획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